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아니죠. 우리 아나운서가 웃었죠. 네. 우리 1절,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생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방의 자유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조금 이렇게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설교가 제목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7장 부분을 좀 나눴거든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7장에 이 저번 주에 나눈 이 내용들 중에서 생각나는 말씀 구절, 그러니까 어떤 말씀 구절이 있으세요? 네, 그릇, 네, 그릇이죠. 그래, 단어가 생각나신. 그래요, 괜찮습니다. 단어가 생각나.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혹시 그거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몇 장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각나시니까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저번 주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장인수 권사님,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금그릇, 은그릇. 깨끗한 그릇. 네. 아니요, 권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그렇죠.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죠. 예. 금그릇도 아니에요. 은그릇도 아닙니다. 예. 나무그릇, 질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이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왜요? 자기가 깨끗해야 그 안에 담긴 뭐가 보여요? 보배가 보배가 보이는 거죠. 보배가. 우리가 그 얘기 말씀 나누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또 어떤 거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영상으로도 잘 봤나 이럴 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네. 어떤 거 생각나세요? 어떤 말씀? 하느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 그렇죠. 그게 지금 오늘 방금
읽은 2장 20절 아닌가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었나요? 보배. 예. 고린도 후서 4장 7절 찾아보십시오. 보배. 그렇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부분입니다.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디에 집중하며 사냐? 질그릇, 그릇에 집중하며 살아요. 예. 그런데 그릇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릇에 담긴 보배에 관심이 있으신 거기에 신앙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아까 예배 때도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어디에 있냐면 그릇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에 있어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게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쳐다보니까 부담되시죠? 네. 기억이 저번 주에 은혜를 안 받으셨나 봐요? 기억이 안 나세요? 아, 네. 그것도 했죠. 예,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네, 그건 이제 저번 주부터 하면서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눈 것이 뭐였냐면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가야 되는데 육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신령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쭉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번 주에 참 이 말씀 저는 마음속에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정하 성도님이 이렇게 가면서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했냐면 내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잊어버리셨군요. 그러면서 잊어버리셨군요.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를 알고 싶어서 이거 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금그릇 아닌데 금그릇? 세 사람에 대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네.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맞다요. 금그릇 은그릇 이에서 자기를 깨끗이 한다라는 그 부분이었구나. 이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이 뭔지를 물어봤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눈 게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예.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위에 이야기에서 보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면 율법은 꼭 나쁜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절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좀 바꿔요. 뭐라고 바꿨냐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13절에 율법이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나라고 하면서 율법 편을 또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게 이거예요. 뭐냐? 이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죽음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 나쁜 죽음이 아니라 좋은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유익한데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나눴어요. 왜 우리의 죽음이 유익하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이 죽음,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계속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부분들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죽어져 가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어야 뭐가 있다? 사는 게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했냐면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율법이 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냥 연약함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이 약할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관점. 예전에는 이 나의 연약함을 항상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기만 했는데, 나의 연약함이. 그런데 신령한 자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자는 나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라는 거죠.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와 이 신령한 자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 육신에 속한 자는 그 말씀이 다 자꾸만 흘러가요. 흘러버려요. 잊어버려요. 그게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거든요. 봤어요. 아, 내가 이렇구나 라고 해서 그때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돌아서면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게 마음에 남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는 그 일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 뭐냐?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 중요한 몇 가지의
이 성구들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 중에서 다면 좋지만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흘려 떠내려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와서 말씀은 듣지만 또 잊어먹고, 듣지만 잊어먹고, 듣지만 잊어먹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생명의 힘이 되지 못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중 성구 중에 하나든 아니면 본문도 괜찮아요. 본문이든 꼭 그 말씀을 뭐 하셔야 된다? 붙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셔야 된다? 한 주 동안에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백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잡으셔야 돼요. 이게 시편 1편 1장 1절 1편 1절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두시는 훈련을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여러분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다양한 지식을 깨닫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이 여러분에게 막 비춰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 후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뭐 하는 것이 좋다? 주의하는, 이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주의하는 것이 뭐하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뭐 할 때까지? 샛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럴 때 그 샛별이 뭐가 되냐면 빛이 돼요. 빛이 돼서 여러분의 어둠을 비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먹이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작업을 안 해요. 말씀을 많이는 듣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담아두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거. 한 주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과 동행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주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해방의 자유를 누리자라고 하잖아요. 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이요. 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일까요? 응? 잘 보세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렇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해방됐다. 여러분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이런 본문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 세 사람인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예수 안에 있죠. 네. 어? 나는 또 대답하신 줄 알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어디 안에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 어디로 옮겼다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어? 그렇죠. 생명이죠. 성경구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옮기셨다라는 말은 완료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이 새 사람인 여러분은 비록 이 육체를 땅에 딛고 있지만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옛 남편인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은 뭔 줄 알아요? 이미 심판, 정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판단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판단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냥 뭐예요? 자녀예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끝이에요. 판단이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 판단, 정죄,
예, 이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믿어져야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아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뭐했다? 해방했다. 오늘은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이렇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아멘. 예, 해방되셨어요? 해방됐어요? 어디서 해방됐어요? 엄마로부터? 아직 해방이 안 됐거든요. 어디로부터 해방되셨나요? 여러분 해방되셨음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해방된 줄 아세요? 죄와 사망에서. 예. 여러분 해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해방을 경험하고 계세요?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신문에 나오는데 정명석 그 JMS 그 신도 8,000명이 서울 한복판에 모였어요. 왜 모인 줄 알아요? 피켓 들고? 정명석의 성폭행은 무죄입니다. 이거 들고 8,000명이 성도 8,000명이 예, 거기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 미친놈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 8,0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놈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피켓 들면서 그 정명석이는 무죄예요. 석방하라 이러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매여 있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매여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매여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예? 죄와 사망의 법.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메시지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에 매여 있어요. 말에. 잘못된 말에. 거짓된 말에. 갈라디아에서 말하면 다른 복음에 매여 있어요. 그렇게 그 말에 매여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그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다고요. 여러분 해방되었죠. 어디서 해방되었는지를 잘 보세요. 해방되었는지. 한 가지 또 얘기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대학부를 섬겼는데 대학부 자매는 아니고 다른 청년의 자매인데 그 자매가 뭐냐면 그러니까 거의 삶이 우울과 또 막 이런 낙심 속에서 모든 삶의 소망을 잃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냐면 성경 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자기가 뭐 했다? 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확 잡혀서 그 자매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회개를 해도 자기는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죄에서 뭘 얻지 못한다? 자유를 얻지 못한다. 자기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무조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꽉 잡혀서 어떻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뭐 이렇게 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 죄를 졌다고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이게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 한글이 쓰여진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그러니까 두 개의 죄가 나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 어느 게 더 나빠 보이고 어느 게 더, 물론 나쁘고 좋고로 표현하기는 좀 안 좋지만,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좋은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좋은 거예요? 이 두 개 중에서 비교해 보자면 죄는 다 나쁜 거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 사망에 이르는 거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럼 물어볼게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길래 이 죄는 구하라 하지 않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까요? 죄가 똑같죠. 네? 죄는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똑같은 거.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말씀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다르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네? 믿음을 잃어버린 죄.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 죄는 그러면 그렇게 죄는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일까요? 그랬으면 아마 그 자매가 어쩌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 안에서 그게 자기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 뭘 얘기했냐면 죽음, 사망도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그때 말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안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죄가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봤던 그 죄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갔다고 해요? 죽음 가운데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죠. 그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이 있나요? 없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깨달아요? 나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냥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경험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문제예요. 왜? 그들은 죄를 져도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도 그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하여는 너희들 뭐해라?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서 매여 있는데 매여 있는 것도 모르고 죽어야 산다라는 복음의 진리도 모르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충성 열심히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데요.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를 않네요. 죽지를 않네요. 죽어야 사는데. 그럼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 뭐 이런 죄가,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할 어떤 죄가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메시지에 매이면 그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을 뭐예요? 매여 살게 된다고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저 이단들에 매여 있는 자들도 결국은 어디에 매여요? 말에 매여요. 이 자매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맘교회가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봐라?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율법으로 보는 게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안 보고 뭘로 본다? 복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방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죠. 이 자유가, 이 해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아멘. 장혜숙 권장님, 우리가 예전에는 순대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지금 잘 먹어요. 잘 먹죠? 저희는 예전에 순대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을게요? 순대. 에? 피라서. 구약에 피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전에 그 말씀을 너무나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순대 안 먹었어요. 저는 어디 출신이냐? 신림동 출신입니다. 여러분 신림동 알아요? 신림동은 순대촌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볶음 순대를 얼마나 좋아하고 맨날 엄청 많이 먹었는데 순대를 안 먹었어요. 교회 다니고 저는 한동안. 지금은 안 먹을까요? 먹을까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주일날 돈을 안 썼어요. 음식을 안 사 먹었어요. 왜요? 주일날 사사로이 오락하지 말라고 해서.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돈을 안 썼어요. 버스는 타면서. 이게 어디다 묻혀야 될지. 버스 타는 것도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한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그것을 하는 거, 주일날 돈 안 쓰고 순대 안 먹고 조금 더 나아가면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도.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넌 나를 진짜 사랑하네 그러실까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런 삶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자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매여 있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지난 날에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여 있었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 해방하셨습니까?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 해방이 주는 자유를 누림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예전에 어디에 집중했냐면 질그릇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질그릇에. 그릇에 집중했어요. 그릇에. 그래서 제가 뭐가 되고 싶었다? 금그릇이 되고 싶었죠. 근데 내가 금그릇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그런 금그릇의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만 누가 그 일을 안 받쳐줘요. 누가 안 받쳐줄까요?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이죠. 자꾸만 누가 안 받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예? 왜 안 받쳐주지? 나는 지금 갈 길이 뭔데? 나는 지금 금그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나 가는 길을 잘 협조해줘서 같이 금그릇으로 가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쳐주지?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뭐하게 되더라? 미워하게 되더라. 뭐한 거예요? 매인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거기에 매어버리니까요 이게 사랑이 안 되더라니까요. 왜? 자꾸만 해야 되는데 안 하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네? 여기에 계속 집중되니까 거기에 매어버리니까 거기서 해방이 되니까 눈이 떠지면서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가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가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가끔은 또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뭘 말씀드린지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방 오늘 본문이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셨습니까? 아멘. 어떤 게 가장 해방의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해방이신 것 같아요? 경선자매는 어느 게 가장 해방이신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남편한테 대하는 내 삶에 내가 내 남편을 대할 때 태도. 그게 바로 내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뭐해? 라고 왜 그런 것들. 그런 거에서 해방된 게 많이 나오지.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어떤 해방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어떤 거? 상대방 나중에 본인 보는 눈이 달라지셨다. 상대방 일단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네. 생각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셔? 진짜 달라지셨습니까? 180도 달라.
네. 남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해방이죠. 그런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 큰 해방입니다. 어떤 게 달라지셨어요? 율법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둔다는 그 삶의 원칙에서 네네. 네, 그게 예전에는 그 우선순위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복음으로 바라보니까 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되 그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 사랑으로 네, 그렇게 다가가죠. 맞아. 예. 우리가 이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그 복음의 자유를 그 복음을 이제는 이렇게 만나셨다고요. 경험하셨다고요.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그러면 근데 그 해방이 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해방의 기쁨을 이제 전달할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진짜요. 이 해방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해방의 기쁨, 아 내가 뭐에서 해방이 됐구나, 아 이 거짓된 메시지에서 내가 매여 있다가 이 거짓된 메시지에서 내가 자유를 해방을 얻었구나, 아 내가 종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자녀가 됐구나, 이 복음을 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해방을 누리시고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이제는 전달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뭐했다? 해방된다. 해방된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복음을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되게 잘 보이는 거죠. 어떤 자에게? 그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포로된 자가라는, 포로됐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포로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는 이해가 가시는 거죠. 그들이 율법 안에 매여 있는 그 포로, 전 남편, 옛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에 매여 있는 그렇게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이라고 끝났지만 동사가 있어요. 자유를 선포하라요. 자유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할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옛 남편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새로 부활해서 여러분 이제는 새 남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그게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세요.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 바른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 뭐가 눈멀어 있는지 보이시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다 뭘로 보여요? 율법으로 보여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지만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정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다 하라 하지 말라 율법 아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자는 뭐만 있다? 정죄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뭐 해야 돼요? 떠져야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구나를 알게 돼. 눈이 떠져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또 하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밑에 좀 비슷한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이건 무슨 위에 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고요. 여기는 눌린 자예요. 눌려 있어요. 뭐가 어떻게 눌려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미혹당한 자. 응, 그렇죠. 미혹당한 자. 예. 어디가 눌려 있냐면 생각이 눌려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딴 데로 가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 보고 아이고 베드로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에서는요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왜? 이방인은 더러운 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그런데 그 내용 바로 밑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의롭게 된 거는 너희가 유대인이니 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의롭게 된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아. 이게 복음의 진리거든요. 차별이 없어.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베드로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이게 삶에서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이게 이 생각 안에서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또 알면서도 또 그렇게 율법을 향해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래요? 생각에서 우리가 로마서 7장 옛 남편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우리가 너무 옛 남편이 익숙해져 있어요. 눌려있던.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눌려 있어요. 이거 역시 뭐 해야 돼요?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게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야 된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지만 그 해방의 자유를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눌림에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로 아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했거든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로마서 8장을 한 장을 한번 다 외워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이 힘든 것들이 많이 내게 오니까
내가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외워보겠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들여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드냐면, 좋은데 이거를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더 나아가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8월 달이거든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짧게 드리면은 뭐 좀 우리 어르신들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을 암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밑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나는 확신한다. 어떤 것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8장이 마무리됐거든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8, 9, 10, 11월 달을 이 로마서 8장을 외우는 일에 한번 마음을 쏟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방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한 번쯤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12월 25일 성탄절 날 그것을 좀 간증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다 외우시는 분들은 그 전에도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외우는 그런, 왜냐면 사람마다 이게 조금 속도가 다르잖아요. 다 외우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외우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지금 얘기 들으셨죠? 듣고 가시는 거죠? 어머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삶이 얼마나 진짜 복된 삶인 줄 아세요? 얼마나 기쁜 삶인 줄 아세요? 아멘. 정죄가 없는 삶.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됐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내 지식이 조금 힘들지만 이 8장을 외워가는 시간을 통하여 이 8장 안에 나와 있는 이 주옥 같은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신한대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복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 8, 9, 10, 11월에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훈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기를 원해요. 그 안에 진짜 여러분이 이 해방해 주는 자유를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따라 믿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이 표어의 마지막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하반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는 저 핸드폰에 그 8장을 이렇게 찍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좀 깔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계속 보이는 거죠. 아니죠.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돼. 다는 안 들어가요. 네. 뭐냐? 어쨌든 그렇게 가까이 두라는 8장을 가까이 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한 절씩이라도 외우면 여러분 한 달 지나면 외울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해방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이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